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살다 보면 어느 날 급한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불은 아니지만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급한 불부터 꺼야지 하면서 해결해 주죠. 이럴 때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가 깨지는 걸 보니까 이런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반드시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만족할 만큼요. 필요하면 횟수를 늘려서라도 두고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금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부탁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해결해 주는 사람 입장에도 서 보셨겠죠. 바람직한 건 부탁을 하는 경우라면 간곡하게 감사해야 될 거고, 들어주는 경우라면 별 인사받을 걸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죠. 하지만 실상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약해서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쪽이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기간은 3년입니다. 길게 잡아도 3년 반을 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시간을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일에 할애하셨습니다. 병자들은 어디를 가도 꾸역꾸역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살아계신 내내 병자에게 치이셨죠. 오늘도 베드로 집에 쉬러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또 병자들이 그 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환자들은 어디서 병이 나왔다 그러면 의사 사정을 봐주지 않죠. 절박하거든요. 죽게 생겼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병자들을 거부하시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하고 해설하고 강의하고 설교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로 몰려듭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런 추세는 결코 변하지 않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할 사람은 많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고 사람들은 그걸 예수님께 찾은 거죠.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언제나 명암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생기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급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렇다 쳐도 병 나은 후에는 뭔가 달라져야 할 텐데요. 거기까진 생각이 못 미쳤나 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적잖이 분개했을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하고 이제부터라도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당시에 병자들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놔도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신이 나서 돌아가는 우리들 등 뒤에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던졌을 거예요. 뭐 저런 것들이 있냐? 뭐겠어요. 이용만 해먹고 끝이라는 겁니다. 화가 날 만도 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죠? 뭔가 얻기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환상의 섬광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려고 모인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기도 한두 번으로 끝나지만 역경의 시대에는 수백 번 기도하죠. 청천백일에는 기도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찬바람이 불어올 때는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신앙은 인생이라는 후방에서는 별 필요가 없고 야전의 부상병동에서나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119 구조대쯤으로 여기지 경원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신앙은 인생이 사람에게 결정타를 먹였을 때나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닐까요? 차제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죠. 그렇게 예배드리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과 몸 바쳐서 헌신하는데도 주님은 나를 향한 당신 뜻을 숨겨만 두고 밝히지를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쉽고
정말 원망도 되고 눈물도 뿌려보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 관점에서도 그건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건강 주고 먹고 살도록 일거리를 주고 무시 안 당하도록 지혜와 인맥과 지위와 교회와 친구와 가족 등등 주는 게 많은데도 도대체 자기를 향한 사람 뜻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해줘야 이것들이 내 뜻에 맞춰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내 나라와 천국에 관심 가질까 의문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고 가는 왕복 운동이 있은 다음에야 정상적인 생각을 한 거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늘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도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주님은 인간이란 늘 기본적으로 연약하다는 거, 그걸 바탕에 깔고 우리를 대하세요. 그래서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큰 선물을 받았어요.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조차도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생각 못 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어보니 그동안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을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달랑 인사만 하고 갈 게 아니라 평생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해야 되잖아요. 베드로 집을 떠날 때 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사랑과 감사 외에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건강해졌다고 그 마음에 야심이나 욕망을 가지고 간다면 비극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급한 불이 안 생길 수는 없죠. 하지만 불을 끄고 나면 언제나 감사와 사랑이 층층이 쌓여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덩어리가 되더라도 그 층을 보면서 아, 이건 언제 생겼지? 또 이건 그때 생겼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와 주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지구촌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당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스나 메르스 때를 겪고 나서 나름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 그러죠.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그때의 비극을 깊이 담고 다짐하고 각오했던 것들이 지금의 이 위기를 돌파하는 주축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넘기면서 뭔가 학습이 되었다면 그건 평소의 안정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위기라는 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상처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일상도 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야 뭐 이렇게 환경도 나빴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같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문명 세계에 살고 있고 무엇보다 말씀이라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잘 사용한다면 애초에 급한 일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을 두껍게 깔고 평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급한 일이 자주 오지는 않을 거예요. 혹 온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퇴치할 수 있을 겁니다. 더더욱 평소에 기도와 말씀을 쌓아 놓아야 됩니다. 그게 위기 때 능력과 실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도 평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흔적을 떠올리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도 이 은혜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 때나 되서야 야단 법석을 떠는 우리들 모습이 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위기 때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소 실력으로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위기를 돌파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119 구조대가 아니라 경호원처럼 24시간 작동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백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